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종 목사님이 열왕기 또 때로는 사무엘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 말씀은 말 그대로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00년간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역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그 역사를 기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를 쓴 저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역사에 대한 평가를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뭔가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에는 아마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열왕기의 저자는 누구이죠? 여러분 선지자이죠.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느냐, 뭔가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가가 바로 그 왕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 선지자의 기준에 있어서 왕들의 평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한 4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 왕처럼 행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간간히 좀 이렇게 인정받는 뛰어난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대부분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알겠니? 니들이 왜 망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 때는 악이 크게 다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법 많이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아하방이 왜 가장 악한 시대였을까? 바로 아하방이 결혼한 아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결혼한 아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료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나오는데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시돈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 그 왕은 왕인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었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알과 그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을 자신들이 나라에서 녹을 줘서, 월급을 줘서, 돈을 줘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수 있는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이 악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18장에 나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죠. 먼저는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하방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하죠. 아하방을 만나러 여러분 엘리야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아하방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빨리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막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만나서 처단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도
함부로 없애지 않은 것을 보면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이 아합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왜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만나고 왜 계속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만 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합 왕이 열심히 하고 이 일을 막는 엘리야를 미워하고 싫어했는가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외교관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산당을 많이 지어지고 바알 산당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와 더욱더 공고한 동맹이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강력한 그 부와 교역과 무역과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런 역할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산당을 많이 지어주면 지어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막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엘리야냐? 네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자냐?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완전히 쏘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서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왕 앞에 서가지고 왕에게 지금 다가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세벨에게 공식적으로 녹을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한번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아합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외에 수많은 백성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대결인가 하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송아지 2마리를 각을 뜨고요, 제단 위에 각각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단에 아무런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쪽, 자신이 믿는 신이 불을 붙이는 쪽이 진짜 참신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어떠냐?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렀는가 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한 450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수백 명이 그 바알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그 불을 붙여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좀 해보면 그냥 막 바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악기와 다양한 모든 화려한 도구들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불을 붙여달라고 바알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바알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어떤 찬양 집회 예전에 막 가고 막 큰 집회 이런 데 가면요 드럼 소리만 들어도요 막 그 큰 데 사운드 크게 갖고 둥둥둥 그러면 제 심장도 쿵쿵쿵 같이 뛰던데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음악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같은 굉장히 전율이 오는 느낌. 아마 여러분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바알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감정을 고조시키는 화려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자 몸을 자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여러분 엘리야 혼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이 이제 다 물러가고 엘리야가 홀로 제단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서는데 12지파를 따라서 돌을 쌓아서 12개의 지파 제단을 세우고요. 여러분 주변에 도랑을 파기 시작하고 그 안에다 물을 막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불이 붙었을 때 야 저거 거짓말해서 속임수를 붙인 거 아니야? 이런 말 모면하기 위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을 갖다 붙여도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설교 교환해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그 모든 번제물들을 태우고 도랑에 그 가득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놀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거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하다시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있는 곳에 엘리야 혼자 있었는데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짜 바알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반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상 숭배 받았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시구나. 바알이 아니라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이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야겠다. 주량랑을 쳐야 되는데 주량랑을 치지 않았어요. 부흥의 때가 올 것 같았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려도 내가 그 벌 다 받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의지의 표현이지. 여러분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담대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까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제 의욕이 사라지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뜨거운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있는 엘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그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양식도 보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가장 지쳐있는 그때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앞에 11절과 12절에 보면 막 강한 바람도 나오고 지진도 나오고 불도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불이 떨어지는 기적, 다양한 기적, 강한 바람, 지진, 불.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즉 하나님께서 큰 기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있는 그 순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좀 큰 기적 가운데 자신을 좀 나타내시지, 그럴 때는 잠잠히 계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왜 잘 들리지도 않는 포기한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볼 때도 예수님도 떠올라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하면 좋은데 가장 연약한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연약한 순간.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엘리야에게 왜 기적의 순간에 말씀하지 않고 왜 이런 연약한 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특별한 기적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우쳐주기 위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은 초월적인 어떤 체험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체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워지는 건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 그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디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체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떤 생활들을 해나가고 활동들을 해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를 자꾸 열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은혜가 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너희들 그거 체험 못했지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겁니다. 그 체험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너희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서신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자랑하고 영적인 체험을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 꾸며낸 천사 숭배,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얘기하는데 이 체험을 한 것을 통해 너희를 정죄하게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너희를 무시하는데 그거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천사 숭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천사를 숭배했다는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지금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천사를 숭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번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천사,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들의 체험이 거하게 되면서 천사들을 보게 됐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나 화려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지금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니? 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종종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내가 막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면서 책을 써가지고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책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경험들 다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체험은 문제가 있고요. 체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성경을 대신하면 가짜가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체험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그 거짓 체험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체험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방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의 체험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만 진짜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은사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여러분 방언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언은 두 가지 언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비한 언어,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천상의 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신비한 언어, 특별한 체험 속에서 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외국어입니다. 이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외국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그 나라의 말로 들리면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방언. 그래서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외국어의 방언을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해서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뭐 영어도 방언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은사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방언의 은사는 절대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방언하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 중에 방언도 있는데 다 나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해야 될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만이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차라리 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체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낮은 수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규정은 모두 음식과 음료에 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은 이런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행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체험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눈앞이 가려지고 정말 삼층천을 갔다 오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이런 일들, 이런 체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짓 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이들은 이런 체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규정을 지키고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을 통해서 체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진짜 유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실제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유익함이 없다.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진짜 변화가 오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진짜 신앙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검증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하나 했다고 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울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내 삶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뭔지를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예배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반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들었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듣다 보면 저도 그 기쁜 순간이 언젠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 학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림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목사님 제가요 여태까지 시간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 와닿고 위로가 됐고 앞으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에게 향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니엘 이야기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타협해 편한 선택해야지 다니엘의 그 이방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고 굉장히 신앙으로 맞서는 생활도 통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타협한 게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는 또 감사하게도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출애굽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모세는 내려와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대부분 또 죽인 겁니까?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했고 질문을 더 줬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왜 그랬을까? 그 속에서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겠죠. 이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에서 이 교회,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는 자들처럼 체험을 하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알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